옛날 한양 땅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반 도련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신비한 능력을 지닌 젊은 과부였습니다. 도련님은 진심을 찾아 거지가 되었고 과부는 비밀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갔지요. 하지만 운명은 이 두 사람을 한겨울 눈 내리는 골목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희 어디 있느냐? 거지 차림의 사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혼란 속에서 사내는 연기에 휩싸인 여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쓰러진 윤희를 발견한 사내는 그녀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지만 등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윤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사내의 상처를 보았고 떨리는 손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손끝에서 은은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신비한 빛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호화로운 가마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비단 도포의 양반, 그 얼굴은 방금 윤희를 구한 거지와 똑같았습니다. 저게 무슨 요술이냐? 이씨 부인이 날카롭게 외쳤고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석 달 동안 밥을 먹이고 보살핀 거지가 한양 제일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을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양 북촌의 기와집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이씨 대감댁 사랑채에 홀로 앉은 한결은 또 한 번의 혼담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도련님, 이번 규수는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이씨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그 규수는 제 얼굴보다 저택의 규모를 더 오래 바라보더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명문가 정승 대감댁 규수인데.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한결은 담담했습니다. 한결은 혼담 자리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규수는 한결과 눈을 마주치기보다 저택의 기둥과 천장을 살피고 시녀에게 재산 목록을 물었습니다. 한결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규수는 하품을 참으며 딴청을 피웠지요. 고모님, 소조카는 진심을 원하옵니다. 재산을 보는 혼처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배필을 원하옵니다. 이씨 부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결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을 짚으며 몸을 구부리는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릴 적 알았던 폐병의 후유증이 추운 날이면 이렇게 도졌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사랑채에는 매화나무 향기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한결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한결은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한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사람의 본바탕은 궁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라. 부귀영화를 누릴 때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의 모습이 진짜란다. 한결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만난 규수들은 모두 한결의 재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비녀를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직접 찾아보겠나이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같은 시각, 시장 뒷골목의 좁은 셋방에서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바늘을 들고 밤새 치마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려 입김을 불어가며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으흠,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바늘을 내려놓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물러 드리겠나이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손끝에서 희미한 금빛 기운이 스며나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시어머니의 몸으로 전해지고 신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편안한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능력을 거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길고양이 삼세기가 윤희를 바라보며 야옹 울었습니다. 삼세가, 너만 아는구나. 내 비밀을. 윤희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북악산 깊은 골짜기, 백구미호와의 만남. 남편을 살리지 못하고 돌아온 그날의 슬픔.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야옹. 삼세기가 윤희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바느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음식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북촌 저택에서는 한결이 며칠간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결은 밤중에 하인 복돌이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복돌아, 너만 믿는다. 분부하시옵소서, 도련님. 내 3달 동안 저택을 비울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복돌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또,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한결은 누더기 옷가지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 것이다.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복돌이는 만류했지만 한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한결은 비단 도포를 벗고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매화나무 그늘 아래로 한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저택 뒷문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누더기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한결은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결이 시장 뒷골목에서 거지 행세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한결은 이제 제법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았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한결은 시장 뒷골목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일부러 쓰러진 척 몸을 웅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손끝이 시려 입김을 불어가며 한결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온 아낙네가 한결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게으름뱅이가 어디 있나? 일은 안 하고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아낙네는 한결을 피해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갓을 쓴 선비가 지나갔는데 한결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러운 것, 눈에 띄지 않게 저리 비키거라. 선비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내는 한결을 보고 발로 가볍게 찼습니다. 여기서 자빠져 있으면 장사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썩 비켜.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한결은 이렇게 보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옵니다. 한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짹짹, 짹짹짹. 참새떼가 지저귀며 골목 입구로 날아왔습니다. 서너 마리의 참새들이 한결 주위를 빙빙 돌더니 골목 저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어 참새들이 날아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광주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여인의 머리에는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참새들이 여인의 어깨 위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여인은 한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어 여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단아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광주리에서 뚜껑을 연 사기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따뜻한 죽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한결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드시옵소서. 한결은 놀라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거지에게 나리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끈할 때 드셔야 맛이 좋사옵니다. 소인이 아침에 쏜 흰죽이옵니다. 고맙소이다.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이 시려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하자 여인이 한결의 손을 감싸 쥐어 주었습니다. 여인의 손에서 이상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한결의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골목에 오옵니다. 굶주린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소인도 한때는 힘든 시절을 보냈사옵니다. 그때 낯선 이들의 작은 친절이 이 몸을 살렸지요.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눠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한결은 여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이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사옵니다. 그저 드시기만 하셔도 기쁘옵니다. 여인은 일어서려다 문득 한결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나리의 함자는 무엇이옵니까? 한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한석이라 하옵니다. 한석 나리시군요. 소인은 윤이라 하옵니다. 윤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참새들이 다시 윤이의 어깨로 날아들었고 윤이는 참새들을 향해 무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짹짹. 참새들이 대답하듯 지저귀자 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결은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윤이가 참새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윤이는 눈 내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며 한결이 죽을 먹는지 확인했습니다. 윤희의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추운 날이면 도지던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죽그릇을 다 비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이라, 참으로 특별한 분이로구나. 그때 길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삼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한결을 빤히 쳐다보더니 야옹 울었습니다. 한결은 고양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윤희를 아는 게냐? 고양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고 윤희가 간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한결은 빈 죽그릇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재산도 신분도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 한결은 이것이 자신이 찾던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한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따뜻한 국밥이었고, 어느 날은 주먹밥과 나물이었고, 또 어느 날은 김치찌개였습니다. 한결은 윤희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조금씩 그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어느 쌀쌀한 아침, 윤희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한결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며 골목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한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려. 한결이 말하자 윤희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시어머님께서 새벽에 편찮으셔서 돌봐드리느라 그만. 시어머님이라. 그럼 혼인을 하셨던 게요? 윤희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지금은 병드신 시어머님을 모시며 바느질로 연명하고 있지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한결은 윤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돕는다는 사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런 형편이시면서도 저 같은 거지에게까지 음식을 나눠주시다니. 어려울수록 서로 나눠야지요. 소인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베풀 차례가 아니겠사옵니까? 윤희는 한결에게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한결이 죽을 받아들자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석나리께서는 어찌 이런 신세가 되셨는지 여쭈어도 되옵니까?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는 싫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지방과 불화가 있어 나왔소이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마음도 없소?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밤 한결은 골목 구석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가슴 속에서 익숙한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폐병 후유증이 또 도진 것입니다. 한결은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거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은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희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한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날이 얼굴이 왜 그리 안 좋으시옵니까? 괜찮소? 그저 조금 추웠을 뿐이요. 하지만 윤희는 한결의 떨리는 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가 해질 무렵 다시 나타났습니다. 윤희의 손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이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쓰시옵소서. 이불을? 이건 소인이 쓰던 것이옵니다. 낡았지만 따뜻하옵니다. 윤희는 이불을 한결에게 건넸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손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과 거친 빨래로 트고 갈라진 손. 윤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걸 제가 어찌 받을 수 있겠소이까? 마님께서 쓰셔야지. 소인에겐 다른 이불이 있사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윤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윤희에게는 이 이불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희는 한결에게 이불을 건넸습니다. 날이 이걸 덮고 주무시옵소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이옵니다. 윤희는 한결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손이 한결의 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이상한 따뜻함이 한결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치 봄볕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윤희는 한결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푹 쉬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또 오겠나이다. 윤희가 떠난 후
한결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윤희가 정성껏 빨아서 말린 이불이었습니다. 한결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새도록 괴롭히던 기침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슴속 답답함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결은 윤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윤희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로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며 바느질로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결은 멀찍이 떨어져 윤희의 뒤를 밟았습니다. 윤희는 시장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어느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한 아이가 울며 뛰어나왔습니다. 윤희 아주머니, 무릎이 너무 아파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윤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많이 다쳤구나. 이리 오너라. 윤희는 아이를 안치고 치맛자락으로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결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윤희의 손끝에서 희미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빛이었습니다. 금빛 기운이 아이의 상처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상처에서 피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살같이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불과 몇 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 나았다? 아주머니, 안 아파요.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무릎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윤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뛰어놀아야지. 이제 들어가거라. 네.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이가 뛰어가자 윤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희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결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방금 본 광경을 곱씹었습니다. 윤희의 손에서 나온 금빛 기운, 아이의 상처를 순식간에 낫게 한 신비한 능력. 한결은 자신이 죽을 먹고 이불을 덮었을 때 느낀 따뜻함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윤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한결은 놀라움과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윤희가 자신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폐병 후유증이 나아지는 이유, 이불을 덮고 잤을 때 기침이 멎은 이유, 모두 윤희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야옹. 갑자기 발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결이 내려다보니 길고양이 삼색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삼색이는 한결을 빤히 쳐다보다가 윤희의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윤희를 지켜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도 윤희를 아끼는구나. 한결이 중얼거리자 삼색이가 야옹 울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결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윤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결은 윤희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희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라면 존중해야 했습니다. 자신도 거짓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결의 마음속에는 윤희에 대한 호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신분도 아닌 순수한 마음과 남다른 능력을 가진 여인. 한결은 자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윤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가 시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나간 사이 시아버지 김진사가 윤희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김진사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방안을 살폈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는 바느질감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시어머니의 약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쯧쯧, 이 좁은 방에서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사나?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윤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희가 약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김진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본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인일로 이리 오셨나이까? 며느리야, 내 할 말이 있어 왔느니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도 이제 23이 아니냐? 언제까지 과부로 살 셈이냐? 아버님, 소희는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없사옵니다. 윤희의 대답에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젊은 것이 언제까지 수절하며 살겠다는 게냐? 내가 좋은 혼처를 알아봤으니 재혼을 하거라. 아버님, 소희는 닥치거라.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아느냐? 바느질한다고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차라리 재혼해서 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니라. 김진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소희는 서방님이 돌아가실 때 앞에서 어머마마를 모시겠다 맹세했사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사옵니다. 이 고집센 것, 결국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게냐? 김진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몸을 움츠렸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화가 난 듯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문이 흔들리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가의 삼세기가 조용히 다가와 윤희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삼세가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윤희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방을 나와 마당에서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사실 김진사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열흘 전 김진사는 우연히 윤희의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지나다 윤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김진사는 호기심에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희는 병든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시어머니의 이마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끝에서 금빛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로운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요술인가? 김진사는 다음 날부터 윤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윤희가 매일 아침 시장 골목으로 가는 것도 거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윤희가 동네 아이의 상처를 낫게 하는 장면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김진사는 확신했습니다. 윤희에게는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김진사의 머릿속에는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저 능력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김진사는 도박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들이 날마다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만약 윤희의 능력을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긴다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북촌 대저택에서는 이 씨 부인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복돌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복돌이는 긴장한 얼굴로 이 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돌아, 한결이는 대체 어디 간 게냐? 마님, 도련님께서는 친구 댁에. 거짓말 마라. 내 사람을 풀어 알아봤느니라. 한결이 친구 중
누구도 그 애를 본 적이 없다 하더구나.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복돌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소희는 정말 모르옵니다. 이놈이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는 게냐? 당장 한결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못할까? 이씨 부인이 소리를 지르자 복돌이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한결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님, 진정 모르옵니다. 도련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사옵니다. 이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복돌이를 내쫓았습니다. 복돌이가 물러나자 이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결이 이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이씨 부인은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한양 곳곳을 수색하라 명령했습니다. 한결을 찾아내야 한다는 집념이 이씨 부인의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뒷골목에서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평소처럼 골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서너 명의 건달들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저기 거지 새끼 하나 있네. 건달 하나가 한결을 발견하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결은 일부러 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건달들은 한결을 둘러싸고 섰습니다. 이봐, 거지 양반. 돈 좀 있나? 돈이 있을 리 없지 않소? 한결이 조용히 대답하자 건달 하나가 한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돈이 없으면 뭐라도 있겠지. 몸을 뒤져봐. 건달들이 한결의 누더기를 잡아당기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참고 견뎠지만 건달 하나가 발로 한결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으윽! 한결이 신음을 내자 건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깍! 깍!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골목 위를 맴돌며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검은 깃털의 까마귀가 건달들 머리 위를 낮게 날며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희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약을 지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달들이 한결을 구타하는 모습을 본 윤희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건달들이 고개를 돌려 윤희를 보았습니다. 한 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씨가 왜 이런 데 와서 참견이야? 제발 그분을 놓아주시오. 소인이 돈을 드릴 테니.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바느질에서 번 삭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윤희는 주머니를 건달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소인이 가진 전부이옵니다. 이걸 드릴 테니 그분을 그냥 두고 가시옵소서. 건달들은 주머니를 낚아채 열어봤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달들은 코웃음을 치며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것밖에 없어? 뭐 없는 것보단 낫지. 건달들은 한결을 발로 한 번 더 차고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까마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날아가며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윤희는 급히 한결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괜찮으시옵니까? 마님, 왜 이런 일을? 한결은 윤희가 자신을 위해 소중한 삭돈을 내준 것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윤희는 한결을 부축해 일으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시옵니까? 소인이 집으로 모시겠나이다. 마님의 돈을 제가 어찌. 돈은 다시 벌면 되옵니다. 나리께서 다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사옵니까?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재산도 신분도 겉모습도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 까마귀 검둥이가 골목 담장 위에 앉아
조용히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윤희는 한결을 부축해 자신의 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결은 윤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실감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문풍지는 해져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소인이 사는 곳이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옵소서. 윤희는 방문을 열고 한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더욱 좁았습니다. 한쪽에는 바느질감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한결을 방 한쪽에 앉히고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단둘만 남게 되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움직임을 바라봤고 윤희는 한결의 시선을 의식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따뜻해지자 윤희는 깨끗한 천을 적셔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촛불 아래서 윤희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한결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천이 한결의 뺨을 스쳤습니다.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결도 윤희의 가까운 거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물냄새와 촛농 타는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날이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옵니까? 윤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소이다. 마님 덕분에 큰 화를 면했소. 소인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각만 해도 아찔하옵니다. 윤희는 한결의 팔에 난 상처를 살폈습니다. 건달들이 끌어당기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윤희의 손이 한결의 팔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윤희의 손길이 닿은 곳은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한결은 윤희가 능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한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소인 같은 거지에게 잘 대해주시오? 한결의 질문에 윤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천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바늘에 찔린 자국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소인도 한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적이 있사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었사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렸지요.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쓰면 나을 수 있다 했으나 소인에게는 돈이 없었사옵니다. 남편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소인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인은 절망했사옵니다. 남편을 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한 노파가 소인에게 말했지요. 북악산 깊은 골짜기에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고. 한결은 숨을 죽이고 윤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북악산으로 올라갔사옵니다. 캄캄한 산길을 헤매며 영지버섯을 찾아다녔지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발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사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였사옵니다. 소인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낑낑거리는 소리, 누군가 고통받는 소리였사옵니다.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덫에 걸린 짐승이 있었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보통 짐승이 아니었지요. 9개의 꼬리를 가진 백구미호였사옵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미호라니 전설 속에나 나오는 존재가 아니던가.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구미호를 잡으면 그 구슬을 팔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했사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그럴 수 없었사옵니다. 왜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구미호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그 눈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사옵니다. 소인과 똑같았지요. 소인도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소인은 덫을 풀어주었사옵니다. 구미호는 소인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사옵니다. 사람의 말로. 한결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구미호가 말했지요. 내 남편의 수명은 이미 다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너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남편 대신 내게 능력을 주겠노라. 윤희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구미호는 소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사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흘렀고 소인은 정신을 잃었지요. 깨어났을 때는 집 앞이었사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급히 집으로 들어갔으나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사옵니다. 소인이 너무 늦었던 것이지요. 윤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손에서 따뜻한 빛이 났사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새들이 창가에 모여들었고 길고양이가 다가왔지요. 그때 소인은 알았사옵니다. 구미호가 소인에게 치유의 손과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윤희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겠사옵니까? 서방님을 살리지 못했는데. 소인은 윤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삼켰던 슬픔과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윤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님. 한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님은 잘못하신 게 없소. 최선을 다했소. 누구도 하늘의 뜀을 거스를 수는 없소. 하지만 마님은 그 뒤로 많은 이들을 도왔소. 소인도 마님 덕분에 살았소. 마님의 능력은 헛되지 않았소. 한결은 윤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윤희는 한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구미호가 말했다 하지 않았소? 마님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능력을 줬다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소. 마님은 여전히 선하고 따뜻한 분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소?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아오시느라. 한결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오. 소인이 있지 않소? 한결의 말에 윤희는 놀라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한결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인 같은 거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사옵니까? 마님께서 소인에게 도움이 되셨듯 소인도 마님께 도움이 되고 싶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님 곁에 있어 드릴 수는 있소. 윤희는 한결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진심이 느껴지는 온기. 방 안에는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삼세기가 야옹 울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의 손을 잡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도 윤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숨기며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윤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지 한결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는 서로 가까이 붙어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윤희와 한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윤희는 한결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결 역시 윤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평소처럼 한결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뒷골목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아침이었습니다. 한결은 윤희가 준 주먹밥을 먹으며 무심코 시장 서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가 앞에는 새로 들어온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삼국유사, 새로 나온 것이로군. 윤희는 한결의 말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거지가 글을 읽는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글을 아시옵니까? 한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어릴 적에 잠깐 배운 적이 있소. 잠깐 배우셨다고 저렇게 어려운 책 제목을 읽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보통 거지가 아니신 것 같다옵니다. 윤희의 말에 한결은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짹짹, 짹짹짹. 그때 참새떼가 날아와 윤희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참새들을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들아? 참새들이 제잘거리며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윤희가 참새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참새들이 더욱 시끄럽게 지저귀었습니다. 윤희는 한결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참새들이 이상한 말을 하옵니다. 무슨 말을? 나리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큰 집안의 귀한 분이라고 하옵니다. 한결은 참새들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새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참새들이 어찌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소?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옵니다. 거짓을 꿰뚫어 보지요. 윤희의 말에 한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길고양이 삼세기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삼세기는 윤희의 무릎에 올라와 야옹 울었습니다. 윤희는 삼세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삼세기가 무언가 말하는 듯했고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옹, 야옹. 삼세기의 울음소리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윤희는 삼세기를 안으며 한결을 돌아봤습니다. 삼세기는 나리를 조심하라고 하옵니다. 조심하라니 무슨 뜻이오? 잘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나리께 숨기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옵니다. 한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도 동물들도 모두 자신의 비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님, 한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하겠소. 마님을 해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소. 윤희는 한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결의 눈빛은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나리를 믿겠나이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희의 손끝에서 평소보다 훨씬 강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빛 기운이 미세하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한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오랫동안 괴롭히던 가슴의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병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마님, 소인의 몸이 아주 가벼워졌소. 윤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에서 아직도 미세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문득 구미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능력의 진짜 힘이 깨어난다.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마 이것이 그 뜻이었단 말인가? 윤희는 한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한결도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은 북촌 저택 근처까지 갔습니다. 복돌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결은 저택 뒷문에서 기다렸고 얼마 후 복돌이가 몰래 나왔습니다. 도련님, 복돌이는 반가움에 한결을 껴안으려다 한결의 누더기 차림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복돌아, 내 부탁이 있다. 분부하시옵소서, 도련님. 남대문 시장 근처에 서윤이라는 과부가 사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다오. 은밀하게. 복돌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도련님. 며칠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사흘 후 복돌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돌이는 주변을 살피며 한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알아봤사옵니다. 서윤이라는 과부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고 있사옵니다. 그것뿐이냐? 그리고 은밀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복돌이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윤희 마님께서 신비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 하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며 조용히 퍼지는 소문이지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희의 능력은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왜 갑자기 그 마님에 대해 알아보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인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복돌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또 도련님, 과부와 혼인하시겠다고요? 그렇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한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시겠사옵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곧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 정체를.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그 강렬한 온기, 능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던 그 순간, 진정한 마음,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자신이 한결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일까? 윤희는 얼굴이 달아올라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창가에 앉은 삼색이가 야옹 울었습니다. 까마귀 검둥이가 지붕 위에서 깍 울었습니다.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제잘거렸습니다. 동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윤희는 바느질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창문을 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 까, 까. 까마귀 검둥이가 미친 듯이 창문을 쪼아댔습니다. 윤희는 놀라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검둥이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 윤희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검둥아, 무슨 일이냐? 까, 불이야. 검둥이의 울음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윤희는 검둥이의 경고를 듣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검둥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를 깨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불이 난다 하옵니다. 어서 나가셔야 하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집 방향에서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붉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옆집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건조한 겨울 날씨에 불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습니다. 집으로 엮은 지붕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어머님, 어서 나가시옵소서. 윤희는 시어머니를 끌다시피 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기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와 목을 찔렀습니다. 으흑.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셔야 하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윤희는 치맛자락으로 입과 코를 막았지만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어디 계시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한결은 연기를 뚫고 윤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한결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살갗을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마님, 한결은 윤희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윤희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시오. 한결은 윤희를 한 팔로 안고 시어머니를 다른 팔로 부축했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타오르던 석가래가 떨어졌습니다. 한결의 등과 팔에 불붙은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윤희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한결은 비틀거리며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나왔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한결은 윤희와 시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등과 팔의 화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드러났습니다. 윤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캄캄한 연기 대신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헛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시옵니까? 여기 계시오.
무사하시오. 누군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의 부축을 받아 앉아 계셨습니다.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윤희는 옆에 쓰러진 한결을 보았습니다. 한결의 등과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 살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리. 윤희는 한결에게 달려갔습니다. 한결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시옵소서. 윤희는 한결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화상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윤희는 한결의 상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쓰면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결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을 한결의 화상 위에 올렸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손끝에서 강렬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밝힐 만큼 환한 빛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금빛 기운이 한결의 상처로 스며들어갔습니다. 타들어간 살이 조금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먹고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한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저게 뭐냐? 요술이냐? 신령님이시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윤희의 손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을 목격했습니다. 윤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결을 살려야 했습니다. 금빛 기운이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한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윤희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윤희. 마님. 한결이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윤희는 한결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사셨네요. 살아나셨어요. 윤희는 한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금빛 기운이 천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화로운 가마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불구경 온 양반네 가마인 줄 알고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용모에 기품 있는 자태. 하지만 그 얼굴은 윤희가 치료하던 거지 한석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북촌 이씨 대감댁. 이씨 도련님 아니신가? 한양 제일 부잣집 도련님이 왜 여기에? 윤희는 비단 도포의 양반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한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윤희는 다시 자신이 치료하던 한결을 내려다봤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 한석. 그리고 가마에서 내린 비단 도포의 도련님. 똑같은 얼굴. 가마 뒤에서 이씨 부인이 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주변을 둘러보다 바닥에 누운 한결을 발견했습니다. 한결아. 이씨 부인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결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놈이 여기 있었구나. 석 달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집안을 망신시킨 게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거지가 이씨 도련님이었단 말인가? 그동안 거지 행세를 하셨다고?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윤희의 눈을 마주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윤희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방금 그 빛은 무엇이었느냐? 요술이냐?
윤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손끝에서 미세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이씨 부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소희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3달 동안 밥을 먹이고 보살핀 거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 자신의 비밀도 모두에게 들켰습니다. 윤희는 한결에게서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리께서는 거짓이셨군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한결은 윤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마님 들어주시오. 소인이, 나리는 소인이 아니셨지요. 도련님이셨지요. 윤희는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까마귀 검둥이가 타버린 집 지붕 위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까, 겨울 찬바람이 불어와 재를 날렸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윤희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비밀도 모두 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윤희는 김진사의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며칠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임시로 맡겨졌고 윤희는 홀로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버린 집 대신 김진사가 내준 골방이었지만 윤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한결의 얼굴만 어른거렸습니다. 거지 차림으로 죽을 먹던 한석, 비단 도포를 입고 가마에서 내린 이씨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었구나. 모두 거짓이었어. 윤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3달 동안 매일 아침 음식을 나눠주고 이불을 건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결에게는 놀이였던 것일까? 가난한 과부를 시험하는 놀이. 창가에서 삼세기가 야옹 울었습니다. 삼세기는 윤희의 무릎에 올라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삼세가, 내가 경고했었지. 조심하라고. 내가 바보였구나. 윤희는 고양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세기는 야옹야옹 울며 윤희를 위로했습니다. 야옹, 야옹. 삼세기가 무언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양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의 마음이 진심일 리 없어. 부잣집 도련님이 가난한 과부를 어찌 진심으로 대하겠니? 쾅!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진사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일어나거라. 윤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김진사는 윤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요망한 재주를 부리는 줄 이제야 알았구나. 그 손으로 병을 고치는 요술을 부린다며?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입 닫히거라. 내년의 재주가 소문이 났다. 권문세가에서 너를 원한다더구나. 김진사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를 팔아넘기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집안의 빚도 갚고 남을 것이다.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소인을 팔아넘기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어차피 너는 과부 아니냐. 이 집에 있어봤자 집만 될 뿐이다. 차라리 내 재주로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다니. 아들의 아내를,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를 팔아넘긴다니. 윤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집도 잃었고 신분도 의심받고 이제 팔려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새들이 창문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짹짹, 짹짹짹. 참새들이 다급하게 지저귀며 무언가 전했습니다. 윤희는 참새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쟁이가 나를 데려가려 온다고? 짹짹. 참새들이 확인하듯 울었습니다. 김진사가 도박빚을 갚지 못해 고리대 금업자에게 윤희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윤희는 절망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결은 자신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북촌 이씨 대저택에서는 한결이 저택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은 윤희의 치유로 거의 나았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배신감에 눈물 흘리던 윤희, 손을 뿌리치고 물러서던 윤희. 마님, 한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한결아, 이제 정신 차려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아느냐? 고모님, 저는 석 달 동안 거지 행세를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천한 과부와 무슨 관계를 맺은 게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그 과부는 요술쟁이 아니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요사한 재주를 부린다며 그런 것과 혼인할 수는 없느니라. 고모님, 한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윤희 마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는 분이옵니다. 그 능력은 하늘이 내린 은총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요사한 일이니라. 고모님은 틀렸소이다. 한결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혼인하겠나이다. 그분이야말로 제가 찾던 사람이옵니다. 이씨 부인은 한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과부와의 혼인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요술쟁이라니. 그렇다면 소자는 혼인하지 않겠나이다. 윤희 마님이 아니면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한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한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화나무에는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한결의 마음은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복돌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윤희 마님께서 위험에 처하셨나이다. 한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진사가 윤희 마님을 고리대 금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답니다. 마님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이옵니다. 복돌이의 말에 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권문색가에서도 윤희 마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 하옵니다. 마님을 데려가려 한답니다. 한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마님을 물건처럼. 한결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복돌아, 내 옷을 가져오너라. 당장 윤희 마님을 찾으러 가야겠다. 하지만 도련님, 마님께서 허락하시겠나이까?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다. 마님이 위험에 처해 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한결은 도포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돌이가 뒤따랐습니다. 도련님, 그런데 김진사의 약점을 알아냈나이다. 약점이라니? 김진사의 도박 빚이 실은 윤희 마님 남편의 빚이 아니라 김진사 본인의 빚이었다 하옵니다. 김진사가 자기 빚을 죽은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옵니다. 한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도련님, 증거도 있사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것으로 김진사를 압박하겠다.
한결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한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한결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짹짹. 참새가 급하게 지저귀며 무언가 전했습니다. 한결은 참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님 기다리시오. 소인이 곧 가겠소. 한결은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한결은 김진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한결의 모습은 거지 한석이 아니라 당당한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복돌이가 뒤따라왔고 두 사람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하인이 나와 한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에서 이씨 도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사 어른을 뵙고자 하오. 한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인은 황급히 김진사를 불러왔습니다. 김진사는 한결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어인일로 이곳까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소. 한결은 김진사를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한결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 어른, 윤희 마님을 고리대 금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하신다지요?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대답하시오. 한결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는 모르실 것이옵니다. 며느리의 능력이 얼마나. 소인은 다 알고 있소. 윤희 마님의 치유 능력도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도. 한결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소. 김진사 어른의 빚이 실은 어른 본인의 빚이라는 것을, 돌아가신 아드님의 빚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오. 뭐라고? 김진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한 통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사옵니다. 김진사 어른께서 도박장에서 빚을 지고 차용증을 쓰신 기록이옵니다. 김진사는 문서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것을? 소인이 알아냈소. 김진사 어른께서는 자신의 빚을 죽은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윤희 마님을 괴롭혀왔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찌 되겠소? 김진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윤희 마님을 고리대 금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시오. 그리고 마님을 이 집에 머물게 하시오. 그렇다면 소인은 이 비밀을 지키겠소.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며느리를 팔지 않겠나이다. 한결은 김진사를 뒤로하고 윤희가 있는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은 방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소인이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결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마님, 한결이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참 후에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윤희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아니, 도련님께서는 어인일로.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습니다. 마님, 들어가도 되겠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하시옵소서. 윤희는 한결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문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아니, 도련님,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윤희는 놀라 한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용서를 구하러 왔소. 한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인이 거짓으로 마님께 다가간 것은 사실이옵니다. 거짓 행세를 하며 마님을 속인 것도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한결은 윤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마님을 대하는 소인의 마음만은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소. 마님과 함께한 석 달이 소인에게는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소.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시옵니까? 소인 같은 천한 과부를. 마님은 천하지 않소. 마님은 소인이 만난 사람 중 가장 고귀한 분이요. 한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님께서는 가난하지만 남을 돕고 고통받지만 남을 치유하고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살아오셨소. 그런 마님을 소인은 존경하고 은혜하오. 윤희는 한결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혜라니, 은혜라고 하셨나이까? 그렇소. 소인은 마님을 은혜하오. 처음 죽 한 그릇을 받았을 때부터, 이불을 건네주셨을 때부터, 소인을 구하기 위해 삭돈을 내주셨을 때부터 소인은 마님을 은혜하고 있었소. 한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소인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소인에게 주셨지요. 진정 은혜하는 이를 만나거든 이것을 주라고 하셨소. 한결은 비녀를 윤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받아주시겠소? 소인과 혼인해 주시겠소? 윤희는 비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소인은 과부옵니다. 신분도 낮고 게다가 요망한 능력까지. 그 능력이야말로 하늘이 마님께 주신 선물이옵니다. 한결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도 마님께 고백할 것이 있소. 소인은 어릴 적부터 폐병을 앓았소. 기침이 심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결은 윤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님께서 주신 이불을 덮고 마님의 손길을 받으며 소인의 병이 나았소. 마님께서 소인을 살려주셨소. 윤희는 놀라 한결을 쳐다봤습니다. 소인이 도련님의 병을? 그렇소. 마님도 모르는 사이에 소인을 치유해 주셨소. 마님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옵니다. 한결은 비녀를 윤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마님이 필요하오. 마님 없이는 살 수 없소. 제발, 제발 소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윤희는 비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녹아내리고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정말 도련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옵니까? 믿으시오. 소인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소. 마님을 평생 지키고 아끼겠다고.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인도 도련님을 믿겠나이다. 윤희는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결은 기쁨에 윤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가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올랐습니다. 짹짹, 짹짹짹. 길고양이 삼세기가 야옹 울며 두 사람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까마귀 검둥이가 지붕 위에서 기쁘게 울었습니다. 동물들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윤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윤희도 한결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고 있을 때 손끝에서 은은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구미호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능력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금빛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며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이시 대저택 대청마루에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식 날 아침 윤희는 소박하지만 단아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머리에는 한결이 선물한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윤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이 아닐까? 옆에서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축하하느니라. 내가 행복하니 이 늙은이도 기쁘구나. 윤희는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인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청마루에는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윤희가 음식을 나눠주던 거지들도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비단 도포를 입고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걸어 나오자 한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한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과 땅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마주 절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새떼가 대청마루 위를 날아다니며 축하했습니다. 하객들은 신기하다는 듯 참새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참새가 윤희의 어깨에 앉았고 윤희는 미소 지으며 참새를 쓰다듬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한결은 윤희를 저택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감싸며 춤을 췄습니다. 마님, 한결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마님이 아니라 부인이라 불러야겠군요. 윤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저도 이제 거지 한석이 아니라 그냥 한결이라 불러주시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소인의 능력을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한결은 윤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어떻겠소? 은밀하게 조용히 마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는 거요. 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옵니까? 물론이요. 마님의 능력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소? 윤희는 기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비밀을 이제는 한결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삼세기가 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삼세기는 윤희의 발치에 와서 야옹 울었습니다. 윤희는 삼세기를 안아 올리며 쓰다듬었습니다. 삼세가 고마워. 내가 늘 나를 지켜줬지. 야옹. 삼세기가 대답하듯 울었습니다. 한결은 고양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것이군요. 셋이 아니라 더 많답니다. 윤희가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참새들이 날아와 나무에 앉았고 까마귀 검둥이가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한결은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석양이 저택을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저택들의 매화나무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윤희는 한결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수수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저택의 하인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인들은 윤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한결과 윤희는 약속대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시장 골목에 쌀과 옷을 전했고 병든 이들을 은밀히 찾아가 치료했습니다. 윤희의 치유 능력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윤희의 시어머니도 저택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한결의 배려로 좋은 방을 얻었고
윤희가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윤희는 한결을 뜰로 불렀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는 뜰에서 윤희는 수줍게 한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요, 부인? 윤희는 한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이 아이를 가진 것 같다옵니다. 한결은 잠시 멍하니 윤희를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아이를? 한결은 기쁨에 겨워 윤희를 안았습니다. 윤희도 한결을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인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아니요, 부인. 나야말로 감사하오. 부인을 만나 내 삶이 완전해졌소. 두 사람은 뜰을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어떤 이름을 지을지. 서방님, 그때 거지로 만났던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만약 내가 거지 행세를 하지 않았다면 부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 석 달이 내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소. 한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구미호를 만난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하옵니다. 남편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 능력으로 나리를 만나고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구미호에게 감사해야겠군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능력이 깨어난다고 했지요? 그렇다옵니다. 윤희는 자신의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에서 은은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한결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금빛 기운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빛은 두 사람을 감싸며 봄바람에 흩날리는 매화꽃잎과 어우러졌습니다. 참새들이 날아와 두 사람 주위를 빙빙 돌며 축하했습니다. 길고양이 삼색이가 윤희의 발치에 와서 야옹 울었습니다. 까마귀 검둥이가 저 멀리 하늘에서 기쁘게 날았습니다. 석양이 저택을 비추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림자는 서로 겹쳐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윤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은혜하오. 소인도 서방님을 은혜하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거지와 과부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진심은 신분을 넘고 사랑은 편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